우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로를 위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선포해야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른손을, 승리의 오른손을 탁 기껏치면서 여러분 드세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향해 바라보면서 선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2000년 전에 정말 주님께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만 누렸던 그 부활의 감격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부활의 감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15년 1월 8일 1815년 1월 8일 미국 뉴올리언스 그 들판에서 끔찍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영국군과 미국군이 맞붙은 이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하루 만에 무려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전쟁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 전쟁 뒤에는 정말 참혹한 그리고 비극적인 반전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이 벌어지기 2주 전에 1814년 12월 24일에 이 두 나라는 이미 벨기에에서 종전협정인 겐트 조약이 체결됐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었어요. 평화가 선포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통신시설이 발달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 종전 소식이 이 전쟁터에 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군과 미국군은 이미 끝난 싸움을 위해서 필요도 없이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그런 비극적인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이 종전에 대한 그 사실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그 인식의 그 차이가 빚어낸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뉴올리언스의 군인들처럼 너무나도 비극적인 영적인 시차를 겪고 있는 그러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무서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향해서 도망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 상의 두 제자가 걷고 있는 이 날이 어떠한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승전보가 울려 퍼진 첫 부활절입니다. 첫 부활절이에요. 골고다 언덕에서 벌어졌던 죽음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빈 무덤에서 나오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 권세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그 사단의 머리가 주님의 발등상 앞에 완전히 찍히는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인류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평화의 조약이 주님의 보혈로 딱 찍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표정을 살펴보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은 그 뉴올리언스의 구인과 달라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앞뒤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과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해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뛰어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죠.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두 제자는 슬픈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는 아직도 진실로 부활의 승전보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빈무덤의 이야기만 들었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시간은 아직도 십자가의 실패와 예수님의 죽음이 담겼던 그 성금요일, 그 금요일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차가 있는 거죠.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성금요일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이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없는지, 이미 우리 가운데 부활의 기쁜 소식이 이미 우리의 영혼을 소망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아직도 우리 심령 가운데 닿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영적인 시차가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과 저주의 모든 굴레를 다 끊어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의 재정적인 문제, 질병의 고통, 그리고 내 무너진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그 파편들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심령도 어떻게 되냐? 제자들처럼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아침을 맞이하고도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그 식어버린 가슴 가운데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고 그들의 심령을 어떻게 불을 붙이시고 소망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일까 살펴봤더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문제가 우리의 영적 시야를 가립니다. 문제가 우리의 영적 시야를 가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은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이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을 지켰던 또 다른 마리아의 남편이자, 마리아가 많죠. 그 마리아 중에 한 명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육신적 친척으로 알려졌던 그 당시의 초대교회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 더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일까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도의 제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엘리트예요. 모든 문맥에 어떠한 영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그런 생각을 담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가 한 사람의 이름을 지어버린 이유는 바로 그 이름에 그 이름 없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 그 제자가 바로 우리의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제자, 과거에 십자가의 그 죽음을 목격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부활의 주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하는 그 이름 없는 우리와 같은 그 제자, 그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말 없이 다가오셨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발걸음을 맞추며 25리나 되는 그 거리, 두세 시간의 거리를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한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무려 3시간 가까이 이들과 동행하셨는데 예수님을 늘 바라보았던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16절에 짧지만 그 슬픈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여기서 가려지다 라는 단어는 카라테오. 강력한 힘에 의해서 통제당하다. 지금 마치 그 두려운 일로 인해서 내 머리와 내 심령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내 시야가 좁아지고 구분하지 못하고 명철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영혼이 객관적인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적인 용어로 터널 시야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터널 비전이라고 하죠. 두려움과 스트레스, 절망 상태에 빠지면 내 주변에 모든 다른 것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있잖아요. 갑자기 두렵거나 갑자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시야가 완전히 좁아집니다. 그럼 옆에서 보면 이상하죠. 아니, 쟤는 왜 저러나? 아니,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왜 그렇습니까?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엠마오의 두 제자,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그 핍박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지금 그들의 시야는 어떻게 되냐? 영적인 그 터널, 절망의 터널을 지금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의 주님이 3시간 가까이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지금 전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인생에 이 크라티오, 이 절망의 늪에 빠질 때가 참으로 많죠. 언제나 찾아오는 인생의 파도가 있고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뻥뻥뻥 터져나가고 너무나도 바라고 소망했던 일들이 있었을 때, 그런데 그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한 실패가 있다면, 때로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절망적인 질병의 선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간 이 영적으로 터널 비전 상태에 빠집니다.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슬픔에 매몰되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나그네처럼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슬픔의 파도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그쪽에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바라봤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해결돼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 인생에 드리워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슬픔의 빗장,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에서 걷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슬픔의 빗장을 풀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위해 미리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빗장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다정하고 참으로 인격적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어보세요. 제자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희가 겪은 일이 무엇이냐? 또 제자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그들이 뭘 고민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낙심하는 가운데 있었고 무엇 때문에 눈이 시야가 좁아져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억지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물어보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들어주세요. 그래서 비로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낙심과 슬픔의 일들을 주님 앞에 고하고 난 뒤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비로소 입을 열어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이런 놀라운 교제와 그리고 주님의 그 성경 해석을 통해서 낙심하고 눈앞에 비늘이 들이었던 그 영혼에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풀어주시다, 디아노이고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쫙쫙 내주시면서 완전히 가려지고 덮어지고
눌려있던 그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면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다. 지금 어떻게 됐다? 뜨거워졌다. 카이오. 이거 그냥 살짝 50도 이게 아니라 100도, 200도, 1000도 용광로처럼 지금 그들의 마음이 엄청나게 활활활활 불타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영혼이 침체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야 되는데 말씀의 자양분과 씨앗이 없으니까 역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활짝 열리게 되니까 제자들의 차가웠던 영혼이 오늘 뜨겁게 불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을 관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던 내 과거의 억울함, 그리고 내 인생의 슬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실 거대한 구원의 역사 안에서 비로소 은혜 가운데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제자도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들의 인생의 실패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엠마오 도상에서 3시간 가까이 주님에 대한 말씀의 강해, 구약의 강해를 들은 다음에 지금 그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비하신 말씀이구나. 이것은 실패가 아니로구나.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 깨달음이 있는 순간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그들 가운데 넘치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의 길이 넓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좁을 것이라고 했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우리가 바라지 않던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그 아픔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까?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아픔을 이겨냈을 때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놀라운 천국 소망의 복,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복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인생에 찾아오는 조그만 고난과 아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때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도망하는 우리의 도피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말씀 안에서 우리 저 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인생이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면 상처는 사명이 되고 슬픔의 눈물은 찬송의 진주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불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크라테오, 그 절망의 모든 순간도 십자가의 보혈, 그 복음으로 깨고 열어서 내 심령 가운데 카이오의 제자들이 말한 뜨거운 용광로의 놀라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내려질 때에 우리 가운데 드리워진 모든 굳은 상처와 아픔들, 절망들 다 녹아 없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며 고난과 가시와 같은 인생도 하늘의 은혜로 해석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가지 못한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두 제자 말씀으로 인해 그들의 두려운 낙심한 마음이 다 떠나가게 됐어요. 마음도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해 거룩한 불꽃이 활활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부활신앙이 완성이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가장 많은 순간들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뜨거운 심령의 고백이 생겼죠. 우리가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데 지금 이제 그들의 머물러 목적지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자야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이 주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더 가려고 하셔요. 더 가려고 하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더 가시려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억지로 우리의 믿음을 막 휘저어 놓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길 바라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은 부활의 주님께서 그 문을 주님께서 박차고 그러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그 문 밖에서 고요히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그 닫힌 문을 내가 열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것도 뭐였어요? 지금 제자들의 심령이 자기가 뜨겁긴 하지만 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그들의 믿음이 있는가? 주님께서 그들을 영적인 테스트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로 그 문을 열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받을 은혜는 우리가 구경하거나 주님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부활의 주님을 기필코 모셔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부활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가려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아멘. 강권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파라비아 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주님 잠깐 머무르시고 차나 한잔 하시고 휴식하시고 가시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런 가벼운 권유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라도 주님의 옷자락,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서라도 기필고 이곳에 머물게 하겠다는 절박하고 맹렬한 그러한 신앙의 붙잡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붙잡음을 했던 또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 있잖아요. 야복, 붙잡다, 너 아들이지 안 아들이다. 여러분, 이 절박한 맹렬한 붙잡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입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인생에 캄캄한 밤이 닫고 닥쳐오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가슴에 주님 불을 질러놓으신 것 너무 감사한데 불만 질러놓으시고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영혼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그 어둠 가운데 지나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온 힘을 다해 파라미아 조마이, 지금 눈물로 주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집에 강권하여 모셔드릴 때 그 집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 집에 들어오신 뒤에 놀라운 영적인 기가 막힌 역전극이 일어납니다.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때 뭐라고 하셨어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였대요 이러시되, 그들이 놀라운 영적인 기적을 경험했던 놀라운 순간을 주님께서 재현하시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어주는 분은 누굽니까? 주인이에요. 절대로 게스트가 떡을 떼어주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만이 그 떡을 떼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자기들이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겉면에서 자리에 앉힌 그런 손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의 한복판, 내 식탁의 가장 상석에 머무시는 그 은혜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그제서야 31절에 제자들의 그 영안을 가리웠던 모든 빗장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똑똑히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예배 자리에 나오고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서도 왜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절망의 엠마오로 걸어가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예수님을 그냥 보내드리거나 내 삶에 모셔드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머물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아직도 엠마오의 어두움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밤이 깊어질 때마다 가만히 주저앉아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부터 우러나오는 절박함으로 주님을 강력하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을 내 무너진 사업터에, 내 무너진 눈물의 병상 가운데, 그리고 캄캄한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좌정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을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스쳐가는 나그네 인생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절망적인 엠마오가 비로소 빛과 사명의 예루살렘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의 그 감사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그토록 그들을 괴롭혔던 영적인 시차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게 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아멘. 밤이에요. 유숙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움과 부활의 주님을 보는 순간, 지금 저 예루살렘 무서워서 도망쳐 왔는데 이제 그들의 심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났고 주님을 본 순간 바로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뛰어 돌아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아직도 죽음의 위협이 강하게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 위협을 피해서 지금 엠마오로 도망하던 중이었는데 지금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짓누르던 삶의 무게도 그리고 캄캄한 현실의 그 장벽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내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그 부활의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다시 사명의 길로 가고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고 모든 인생의 그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밝은 빛으로 내 인생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역전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무기력한 엠마오의 그 도피의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사랑하는 주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모셔서 우리의 영혼이 제자들처럼 활활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드리워진 모든 슬픔과 아픔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도피처로 엠마와 같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뛰어가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날마다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